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서머나 교회 역시 환난과 또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궁핍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환난도 있었고 또 궁핍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요. 가난하고 궁핍한데 실상은 부자다. 참 역설의 말씀이죠. 근데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부자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졌던 그런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는데 아주 탁월했던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있어도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와는 참 대조적인 교회입니다. 우선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했던 교회 같아 보여요. 그렇다고 또 에베소 교회처럼 영적으로 잘 준비된 교회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 지치도록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좀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이 서머나 교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교회인데 실상은 부요한 교회, 부자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차원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를 봤을 때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그 교회의 이 영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은 더없이 순수하고 뜨거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고난이 많았던 것은요, 교회가 뭘 잘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이 하나도 없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은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래요.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고통이었어요. 자,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황제 숭배로 부를 축적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부적절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서머나에서 굉장히 막강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들이요, 이 황제 숭배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이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그곳에서 직업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성장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어려움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런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만큼 사탄이 더 역사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자들이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사탄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평안하게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겉으로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보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복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로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요. 환난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 이후 한 5, 60년 후에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 서머나를 다스리던 총독은 이 폴리캅 감독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캅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분을 섬긴 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순교를 택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이 두려우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 감독은 고난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래요. 10일.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10일에서 가져온 그 단어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3번의 10일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이제 그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환관장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또 시험을 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이 윤택해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열흘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련을 받은 겁니다. 그 열흘이라는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지금 오늘 서머나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의 시간 역시 10일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끌어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더 끝도 없이 길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딱 정해진 만큼만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애 어떤 일정한 기간이든지 아니면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라든지 이게 하늘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저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8절과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은 앞에서 봤던 알파와 오메가, 그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역사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너의 주인이고 그분이 바로 너의 고통과 너의 죽음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거짓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고 교인들 중에 얼마나 옥에 갇혔고 얼마나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극심한 환난과 박해의 위협 중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모르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또 얼마나 눈물이 터져 나왔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유한 교회예요.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 기쁘게 여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 고난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너희도 기꺼이 환난과 궁핍을 택할 수 있느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끝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도 고난 받고 힘든데 주님이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너무 좀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충성하라라고 하는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요, 신실하라라는 뜻입니다. 충성하라는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이 있다면 신실하라. 왜냐하면 충성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요, 그 뿌리가 페이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페이도가 뭐냐면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신하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환난과 궁핍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서문화 교회 너희들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세상이 볼 때는요, 그런 고생하면서 별로 이렇게 진보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은 교회를 위해서 뭘 그렇게 애쓰고 지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의미 있는 길이다. 그러니 그 길 끝까지 걸어가야 돼.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임직할 때 폐 주면서 거기 폐에 써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근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순교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 걸면서까지 그렇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배로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강요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잠깐 경험했잖아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조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할 각오로 이 말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우실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이 중국 당국에 체포가 돼서 1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중국의 한 지하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하교회 교인에게 한국의 어떤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겨우 전도한 것 때문에 1년 반이나 그렇게 감옥살이를 한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 성도가 대뜸 억울하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시면 한국의 성도들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고 되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거 안 합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중국교회 이 신앙이요, 이게 우리랑 너무 차원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도로 배워야 돼요,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 고난받기 싫으면요, 당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받습니까? 나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거절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난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관점에서는 이상한 일이죠. 아니,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왜 죽음을 선택하고 왜 고난을 선택하는가?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요, 절대 팔자가 아닙니다. 그건 운명도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자원해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반드시 내게 부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지.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러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그것은 최종 마지막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잠깐 죽음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부활 말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지금 내가 심한 고문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초를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고문을 왜 당해요?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려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고문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가슴 벅찬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참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영화를 봤는데 코어바디스라고,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그 영화 보면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환난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종으로 끌려가고 또 화형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갔죠.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300년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또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진정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자, 이긴다라는 것이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있다. 어떤 보상입니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자,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요, 썩을 면류관도 있어요. 썩을 면류관. 자, 고린도 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요. 자, 세상에서 아주 영광스럽다라고 여겨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 관을 썼어요. 얻긴 얻었는데 그 관은 잠시 잠깐 영광이 되지만 금방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다. 올림픽 경기에서 옛날에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월계수 엮어가지고 하나 씌워주잖아요. 근데 그게 뭐 천년만년 갑니까?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에서 주는 면류관이 영광스럽긴 해도 금방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다. 즉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관, 이 면류관은요, 생명의 면류관이고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어요. 자,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도 않고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즉 성도의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 둘째 사망이라 하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그는 뭔가? 자, 첫째 사망은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살다가 언젠간 죽잖아요, 다.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다 구별 없이 공평해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근데 문제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다 겪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해 오실 때에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다 부활하게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돼요. 근데 그들은 부활해서 천년만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흰 보좌 앞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행위록에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요, 불신자들이 받는 사망이에요. 신자들,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불신자들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당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비록 신앙을 지키려다가 큰 환난과 궁핍 속에서
육체의 어떤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유혹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은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싶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서문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궁핍과 그 환난 가운데 맛보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곧 축복이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믿음 끝까지 지켜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좀 살아라. 그러면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끝까지 이겨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예수 믿었다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것 좀 시들시들해. 그래도 내가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난 천국에 갈 거야. 이거는 거짓된 확신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서문화 교회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교회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고 잘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 최신식으로 지어진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일구어가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이 땅에 훨씬 많잖아요. 그런 작은 교회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요한 서문화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고난만 보지 마셔야 돼요.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고난과 환난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분이 씌워주시는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여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서문화 교회와 같이 비록 겉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